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2025년 첫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아마도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1999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컬럼바인 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총기 난사로 인해서 13명의 사람이 죽었고 또 24명의 사람이 부상을 입는 엄청난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는 혼란에 큰 충격에 빠졌고요. 또 이것을 모방하는 총기 난사 사건이 거듭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학교에서 한 학생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범인이 총기 난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죽여가는데 캐시 버넬에게 총구를 들이대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 하나님 믿지 않아, 나 하나님 싫어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면 혹시라도 그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그 범인이 총을 난사해서 그 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 캐시 버넬의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나면서 미국의 크리스찬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Yes,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자녀의 문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아마 부모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5년도를 시작했어요.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5년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25년을 시작했고 또 25년 첫 주일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그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고 있나요?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보통 새해가 되면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그래도 창세기 1장 1절은 다 읽어요. 나중에 레위기서에 가서 나중에 좀 더 어려운 선지서에 가서 조금 멈추더라도 그래도 무조건 성경을 시작하자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는 무조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1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의 나이 숫자만큼은 읽으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이 말씀이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성경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좋잖아요. 너의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응답될 거야. 야, 그렇지. 성경 읽은 맛 난다. 25년도에 계획한 너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된다면 성경 읽을 맛이 나고 재미가 나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종교가 뭘까요? 종교. 우리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를 하곤 합니다. 이 종교라는 것을 이 구글을 통해서 찾아보았는데요, 구글에서는 종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어요. 종교란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일. 이 말의 의미 속에 우리의 종교, 우리의 어떤 방향성, 왜 우리가 종교를 갖는지, 하나님을 찾는지, 오늘도 왜 나와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주고 있는데요,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절대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고뇌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를 통해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를 갖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한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 강한 존재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물질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뛰어난 학식과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죠. 왜요? 나는 갖지 않은 것을 그 사람은 가졌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거죠. 신을 찾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강한 존재를 찾고 있고, 그 존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원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종교들이 있는데, 옛날 오랜 시절부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종교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종교를 나타내는 세 가지 종교심을 이야기하자면, 애니미즘이 있고, 토테미즘이 있고,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애니미즘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해와 달과 별, 강, 산, 이런 것들, 바람, 폭풍우, 그리고 불, 계절,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위대한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들이 살아 있다고 믿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신앙을 애니미즘이라고 말해요. 토테미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의 부족, 나의 가족이,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뭔가 자연물과 어떤 동물과 식물과 어떤 신성한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존중하고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어떤 동물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아세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던 동화 중에 하나가, 신화 중에 하나가 단군 신화라는 것을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어서 태어난 단군의 후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걸 가리켜 토테미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 만물의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특별한 재능,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 앞으로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 능력을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그 능력의 의미와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질병에 걸렸는지, 왜 비가 오지 않는지, 왜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냐면 샤먼이라고 그러죠. 샤먼이라는 말은 무당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신령한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는 무당이 그런 능력이 있는 자연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를 통해서 그쪽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 샤먼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기도하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을 때 샤먼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슬하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것을 가리켜 샤머니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모든 자연 만물이 살아있다. 그 자연 만물에 귀신이 붙어 있다 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애니미즘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문, 우리의 나라가 어떤 동물과 식물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형성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토테미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죽은 조상이 살아나서 내게 질병과 재난을 가지고 오니 굿을 통해서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또 나의 미래나 나의 미래가 암울하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내가 미래를 알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점을 보고 굿을 하고 있다면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원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믿고 있는 산과 바다와 해와 강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선포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누가 처음 들었을까요? 창세기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을까요? 창세기를 비롯해서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 생활, 400년간 애굽 생활하던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진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인 거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된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왜 그 어떤 다른 말씀보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걸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전해 주신 걸까? 왜 그러냐면 그들이 400년간 이집트 생활하면서 이집트에 있었던 우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으로 알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신적인 존재입니다. 개구리, 파리, 암소, 이와 같은 것들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들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고 그리고 건강과 행복을 주는 신들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여러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여러 많은 신들 중에 그 신들 중에 하나,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을 너희들이 믿고 있지만 그 모든 신들을 통해서 다산과 풍요와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며 그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을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는 거죠.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늘 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하늘에 새들이 날아가게 하고 바다에 물고기가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땅에 동물과 짐승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태양을 아주 위대한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이 라라는 신이 창조주요 우주의 중심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파라오, 이 바울 왕은 이 라의 후계자이고 라의 아들이다 라고 믿으면서 그의 권위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이집트만 그런가요? 잉카 문명에서도 태양신을 섬깁니다. 잉카의 황제도 태양신의 후예라고 간주했어요. 그리스 신화에도 헬리오스라는 태양신이 등장하고 힌두교 안에서도 수리아라는 태양신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체에게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한 거죠. 왜 그러냐면 태양이 뜨고 지잖아요. 태양이 뜨고 지면서 땅에 있는 모든 작물이 에너지를 받아서 자라잖아요. 그러니 저 태양이 아주 위대한 태양신이 있어 라고 그 태양 앞에 예배를 했던 거죠.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 하나님이 넷째 날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산과 바다, 하나님이 셋째 날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위대해 보이는 그 동물들, 그거 하나님이 다섯째 날 창조하신 거야.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를 가면 중학교 과학 시간에 무엇을 배웁니까? 우주의 생성 기원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어느 날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서 이 빅뱅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이 우주가 생성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생명체, 모든 생명체는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오랜 세월의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진화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과학을 배우고 있는 그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믿음의 말씀으로 들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자연과학을 믿고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물질 만능, 건강 만능, 출세, 성공이라는 그것 앞에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우리가 행복하려면 출세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의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돈도 얻을 수 있고 자기 만족도 취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재테크가 유행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처세술, 성공, 그와 같은 일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건강이 최고지. 그래서 건강에 아마도 연초부터 건강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창조하고 나를 구원하고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준다면 과연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아멘으로 순종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가 시작되었는데요, 혹시 태양의 기운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태양 앞에서 기도하신 분은 없습니까? 새해를 좀 새롭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다고 토종 비교를 보고 올해의 운세를 점쳐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까? 최근에 신문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참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요즘에 은행에서 은행 달력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문 보신 적 없어요? 은행에 은행 달력이 없대요. 연말부터 싹 없어져서 어떤 은행은 달력 매진, 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달력 한 장도 없어요라고 아예 그냥 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하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달력이 최근에 당근에서 1,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으로 팔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 소식 알고 있어요? 신문 좀 보세요. 신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집에 달력을 걸어두면 집에 돈이 들어온대요. 이런 속설이 있어요. 알고 있었나요? 저 이 신문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저희 집에는 은행 달력 하나도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2025년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달력이 많이 남는데 이 남는 달력을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달력을 집에다 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걸 또 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그것에 우리는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2025년은 세상이 말하는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왜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신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25년도 한 해 교제하는 한 해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면 그냥 가까워지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과 때로는 문자도 주고받고 전화 통화도 하고, 또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같이 차도 한잔 마시고 밥도 먹어야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던 거죠. 하나님과 교제했던 요셉은 노예 생활과 죄수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녔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힘든 자리로 그가 내몰렸지만 그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도 한 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리고 싶고, 요셉이 받았던 복을 누리고 싶고, 모세가 받았던 복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야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죠. 그 안에 복이 있으니까, 그 안에 구원이 있으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가야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들지만 금요일 날 이 특별한 밤 예배에 나오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도요, 날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민망해요. 나와도 말을 해도 안 나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안 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어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지, 뭐 그런 소리로 그냥 다 넘겨버려요.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늘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성도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닌가? 2024년도 한 해 우리 성도들을 은혜롭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2025년도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25년도에는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게 이 목사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이렇게 다 똑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님,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 집사님,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님이라는 이름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왜 장로가 되려고 하느냐? 왜 권사가 되려고 하느냐? 왜 안수 집사가 되려고 하느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해서 그런 거냐? 그래야 어느 정도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교회 안에서 좀 존중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일하는 일꾼이 되라고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장로님이면 장로님다운 일꾼이 되라는 거죠. 안수 집사님이면 안수 집사님다운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권사님이면 권사님다운 일꾼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교회를 하면요, 내 의가 드러납니다. 내 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만이 생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영적인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함께 예배하자고 특별한 밤 예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금요일에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25년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내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어떤 은혜를 소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까? 25년도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창조하셨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자.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자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2025년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써서 오늘 헌금하실 텐데, 그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깊이 만나는 한 해, 그래서 예배를 결심하고 기도를 결심하고 말씀을 결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며 우리 가정과 일터를 창조하시며 우리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2025년도 한 해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신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한 해는 예배를 헌신하는, 예배를 결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25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해,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5년도 한 해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서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